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따로 대 말씀 따라. 말씀 따로, 말씀 따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잡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북쪽 호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해변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그렇죠? 울리는 거 조금만 잡아주세요. 호숫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장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종의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배를 해변가랑 살짝 떨어뜨리고 호수를 등 뒤로 하고 무리들을 향해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예배 장소를 지금 세팅하시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배 두 척이 보입니다. 어부들이 밤새 낚시, 그러니까 어획에 나갔다가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육지에 떼기를 조금 요청하고 그 위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배 빌려달라는 것,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빌려달라는 그 배 빌려달라는 그 요청에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네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셨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장본인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이 일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실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는 그 상황을 베드로가 지금 이해했고 예수님의 입장을 공감했고, 그래서 배를 잠시 빌려달라는 그 요청도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고 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게 살다가 나에게 큰 손해볼 일이 아니면 어느 정도 요청은 우리는 들어주고 삽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된다면,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요청을 우리는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는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후원이나 도네이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이 가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어떤 공동체의 슬픔에 공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사회적 인간으로서 그것이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가면 어떤 요청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다 공감하고 다 그 메시지에 납득하고 이해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고 그 말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윤리고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만 자꾸 맞추게 된다면은요, 도덕윤리나 성경의 공통 부분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것만 받아들이다 보면 이해는 커지고 공감대는 커지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으로 포장된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신앙으로 포장한 윤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납득, 100% 이해, 100% 공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해나 납득이나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 수준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덕과 윤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받아들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감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4절과 한번 5절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에게 시선을 향해서 요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주 매우 황당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은 주로 야간입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밤에 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잡는 게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해안가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아주 무리한,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감이 되지 않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빌려달라는 요청은요, 나름대로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병자 많이 고치시고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니 설교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밑으로 밀려나다가는 이
진행이 안 되니 배를 빌려주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공감이 돼서 그런 요청에는 예스하고 선뜻 배를 빌려줄 수 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요청은 베드로에게 전혀 납득도 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전문가이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고기 낚는 것을 경험해 왔고, 심지어 오늘은 기분도 안 좋아요. 동료들과 밤새도록 허탕쳤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지쳐서 탈진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의 장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어떡할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도 성경 말씀에 무반응하고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신방하고 오는데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쌓여서 교회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자신은 신앙도 필요 없으니 저를 문전박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치고 낭망하고 힘 빠지고. 그런 저에게 주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다시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공감되지도 않는 요청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아마도 제 믿음의 수준으로는 선뜻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음날 연락해서 찾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이런 식의 무리한 요청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우리의 눈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사자의 입장에 우리가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들어가 봐도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베드로에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공감되지 않는 요청에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내려.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 뭐에 의지해서 간다고요?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장면이냐.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어획에 실패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요. 근데 예수님은 쫓는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 그물 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증거하는 내용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차원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1차원적으로는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동네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았으면 그물이 찢어졌겠습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삽입할까요? 그냥 적당히 잡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만선, 전문가들의 견해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요청에 베드로가 반응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기 땅 하고 터진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우상 만드는 집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사는 곳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당대 욥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브라함 집에 찾아가서, 그것도 우상 만드는 집에 찾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공감이 되지 않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가 그 길을 출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돼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갔다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요청했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보면 이것만이 요청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백세에 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된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명령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 아들 대신 순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 대속의 개념을 여기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아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는 그 말과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그 말씀 사이의 모순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공감할 수도 없는, 납득되지도 않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뭘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은 구약 가장 초기부터 부활의 개념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겸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공감이 되는 것들만 붙들었으면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공감보다 이해보다 납득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뭐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설득이 돼야만 우리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신뢰가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야 어떻겠습니까? 납득이나 이해나 공감이 안 돼도 말씀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도약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 삶의 성령의 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앙 생활이 없는 것이에요.
종교 활동은 하는데 신앙 생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라 납득해야지 움직이고, 죽어라 이해가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에만 매달려서 영적으로 쪼그라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경험의 말입니다. 치열한 경험의 종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치열한 경험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완고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체험적인 신앙은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정도와 내가 공감하는 정도 안에서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오래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비단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따로따로 받아들이고 따로따로 믿음을 적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매일 반복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쫓아다닌 인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들어온 것이에요. 밤새 어획에 실패해서 아침에 그물 씻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도와 다르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를 다해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 말씀 듣는 공간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우연히 틀었는데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연히 믿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건 사러 가게 갔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는 이상한 듣기 불편한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아니면 가까운 믿음의 지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냥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것이 그치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갑자기 중간 과정이 없는 것 같이, 점프하는 것 같이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물을 던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물고기들을 모으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어제 밤새도록 타고 있던 그 배, 그거 다시 니네가 몰고 나가서 어젯밤에 실패했고 허탕쳤던 그 바다, 거기 다시 가가지고 매일 사용하고 너 지금 아침에 다시 씻어놨던 그 그물 가서 다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요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공감되지 않는 요청으로 느껴질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있을 일들을 막 예언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위로를 주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어젯밤까지 고민했던 문제들이 싹 다 해결되어 있다면 어떤 요청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심지어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삶,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은 반복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요청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8절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반응이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는 말을 할까요? 물고기를 적당히 잡았으면은요, 대박. 혹시 어부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전문가이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가슴속에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비해 자신의 죄와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왔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을 존전에 경험하게 되니 내가 너무나도 작은 죄인으로 느껴지는 것이요. 가장 많은 사역을 했고 가장 많은 전도와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노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까요?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넓은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커지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 하나님 제가 작습니다. 제 존재가 초라합니다. 온전치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회복시켜서 불러 모으는 것이 너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미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마무리가 되죠. 11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일행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에 그들이 뛰어들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단어 있죠. 아까 읽었던. 그때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정리해보면 이런 문장이 형성이 돼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서는 제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일에는 곧잘 반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밤새 수고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공감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우리는 왜 내가 지금 우울한지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우울하지도 않고 24시간 단 1분 1초도 기분 상하는 일 없이 단 한 번의 실수와 실패 없이 살아간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내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경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너무 경험한다는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공감의 영역으로 따로 두고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공감할 수 없는 좌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가치 너머의 은혜, 그건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내 공감과 내 이해와 내 납득에 갇혀서.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을 따른다면 그 실패와 좌절에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과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베드로를 머리채 끌고 강제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무리한 요청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요청에 예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맹렬히 지키고 있는 우리 개인의 그 캐슬, 성, 이해와 납득과 공감으로 똘똘 뭉쳐진 나만의 성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성도의 책임과 공동체와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요.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 공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여기서 엄청난 힘을 얻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는 삶을 왜 살까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관이 없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전히 지금도 무명의 이름으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온 삶을 희생하면서 복음과 선교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무명의 평신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무명의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고기잡이 어부가 실패한 것이에요, 지금. 이런 무능과 약함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어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한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3,000명의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일들이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당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걸 신뢰하고 도약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공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신앙의 도약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의 도약이 있으면 삶의 도약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써먹어야 돼요.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이해와 내 납득과 내 가치관을 다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인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만 존재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배후에 있는 것을 앞으로 투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앞으로 투영시켜서 드러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계시가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의 성격이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해와 공감에서 말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삶의 현장에서 투영되는 것이 말씀이 가진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납득되고 이해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그 조용하고 평범한 그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드러나고 투사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요청을 하십니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가보겠습니까? 같이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까? 같이 스몰 그룹을 해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고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요청을 어느 순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요청이죠, 이번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저를? 훌륭한 사람 많은데, 신학교에 학생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다혈질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굴복하고 살 수 있을까?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청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요청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을 다시 사랑하라고 품으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는 공감되지 않는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이고, 예배에 인생을 걸라라는 납득되지 않는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요청을 하나님은 언젠간 하나님의 타임에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도약을 통해 삶이 도약하는 그 은혜를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존재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복잡한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답 나오지 않아요. 어떤 과정에 딱 서게 되면요,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거절하느냐. 누구에게 달렸나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보고 말씀 따로 살았던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